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그가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상에 이르도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 오늘 말씀도 10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올라가야 할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산에 오릅니다. 그토록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귀하고 귀했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셨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정상,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의 정상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죠. 지금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터전이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 정상에 이제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시험을 지금 받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명령을 받고 가족의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더니 기근이 엄청 와서 그 기근 시험을 겪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하는데 애굽에서 뭔가 또 잘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곳에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롯 조카 롯과 그 종들이 갈등하게 되는 이 갈등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그 가족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에 그도 롯을 의지했는데 그 롯 없이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롯의 그 소돔 고모라 그 땅에 엄청난 시험이 임했어요. 시험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롯의 집안을 도와주고자 말입니다. 전쟁 시험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씨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육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아버지가 되는 시험에서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시험도 겪게 돼요. 그렇 지난주에 우리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부엘세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부엘세바의 시험이죠. 그래서 그 아셀 나무를 심는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아브라함 자체로는 열심히 달려오는 거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그냥 한 계단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모리아 그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시험입니까?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신 분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가지 부분을 항상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어떻게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지금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유익한 시험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그곳에 데리고 가서 칼로 몸을 쪼개는 거예요. 번제물은 쪼개고 각을 뜬다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재산이나 시간이나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바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귀한 늦둥이인 이삭을 포기하라는 아주 진지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 진지하다기보다는 잔인한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왜 바치라고 했는지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도. 그동안 짐승의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제사가 이제는 질렸나? 이제는 누구 제사를 드리라고? 사람의 제사가 좀 필요하고 사람의 피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를 아예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 이방 땅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직접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기록들이 많거든요.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창세기 1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또 그 아이를 낳고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지금 죽이라고요. 믿지 못할 일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기껏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다 막 그러면서 저런 하나님과는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건 뭐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아요? 전 하나님과 관계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러한 부분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상황으로 몰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반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지시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영역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시험을 받는 믿음이에요. 내게 닥친 상황이, 고난이, 어떤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처럼 너무 기막히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커졌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달려온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넘어짐과 방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막 헤매는 게 아니라, 그 현실도 물론 현실의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는 이삭이 앞으로 그 아이를 통해 창대케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약속의 말씀이 완전 뒤집어지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번제물로 죽이라.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이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분명히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도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건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두 쪽 나도 말씀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항상 내 믿음인데 지금은 아예 그 약속의 말씀에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히 이 죽은 아들을 분명히 살리신다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왔어요, 안 왔어요? 얻은 게 커요. 문제 생기면 그게 더 커지잖아요. 솔직히 말씀이 다 더 뒤로 가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걸 선택하잖아요. 내 문제만 선택하고 내 이 고통의 문제만 선택하고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갔어요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분명한 문제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도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상황처럼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를 선택했어요? 부활의 믿음, 그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그러면 이 약속의 아들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약속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알아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믿음도 구체적인 상황, 여러분들의 문제에 부딪혀 봐야 여러분들이 얼만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돈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나의 성공 문제인지, 사업의 문제인지,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 마치 죽음같이 그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 그 믿음이 불을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들의 성공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기 문제, 뭐 자랑거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순간에 막 추락하던 문제가 생기든 할 때 이 말씀과 항상 우리가 비교할 때 말씀은 언제까지, 언제 내가 이렇게 평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왔나 할 정도로, 저분이 정말 말씀을 매번 듣고 산 사람 맞아? 그렇게 될 정도로 막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거나 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야 할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전히 난 돈 달라고 그러고, 죽음 앞에서 나는 성공해야 된다고, 이거 붙잡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야말로 정말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인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내가 자랑스럽고 기뻐했던 것들이 한순간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진가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닥치면 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시궁창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불안과 의심과 심지어 내 모든 분노의 마음까지 다 눌러버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함께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였어요. 말씀이 귀한 거였어요. 어떤 고민도 털어내고 불신앙과 분노도 다 눌러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아브라함답게 이삭과 함께 이제 그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가게 된 거예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을 경계로 얘기할 때 제일 남단을 표시할 때 브엘세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모리아산 정상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 거리가 적지 않은 거리라는 얘기죠.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뭐 눈치 보면서 억지로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비적비적대면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순종은 일찍이 적극적으로 지금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니,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음성이 진짜 이게 하나님 음성 맞아? 이건 말이 돼? 이건 사탄의 음성이야. 사탄의 음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그 음성과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인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지금 제물로 받아 안 받아,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게 뭐야, 이게 상식적인 일이야, 이게 논리에 맞아, 이런 거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됐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나의 논리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내가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막 그냥 난리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막 몰아 세울 텐데요. 이제 그것도 관심 없어요. 왜? 사람의 뭐 어떤 말, 어떤 뭐 사람들의 반응,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목나무 같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출산케 하신 분이시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향하는 이 3일길, 사실 3일길보다 아마 30일길은 됐을 겁니다. 얼마나 길었겠어요. 걸어가면서도 순간순간 아들 이삭을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순종이라고 하지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그 종들은 남겨두고 이삭에게 얹혀놓고 이제 메고 가게 합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이 칼은 누굴 죽이려고 하는 칼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럼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은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 나무, 장작나무를 메고 가는 모습, 아들이 죽어야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죽어가러 가는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뭔가 눈치를 챌 만도 하죠. 그런데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박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그동안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두 번 지금 아버지랑 같이 수없이 다녔을 때는 당연히 번제 드릴 뭘 같이 가져갔을 거예요. 양을 같이 갔어요. 양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없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순종하는데 승리해 왔잖아요. 근데 순종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너무 충격이 있어서 그래 다 짐 싸고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아버지는 알아요 이 상황을. 그러나 아들 이삭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다 따지고 알아가지고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위대함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칠 때 다 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나 이삭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다 따릅니다. 이게 또 순종이에요. 이삭의 질문을 받는 순간 다 뒤집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삭의 질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게 서서 아들에게 답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부활의 믿음은 물론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였습니다. 고목 같은 자신의 몸과 사람 몸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삭을 죽이라고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러 가셨지만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든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든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이렇게 참 이삭처럼 몰라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를 짓고 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계속 우리는 그 문제가 또 나를 얽어매는 문제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헌신과 시험을 똑같이 받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여러분의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죠. 함께 동행해야 할 이삭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걸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아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귀한 헌신과 제물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로 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이번에 비전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해되지 않게 또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 또 드리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내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에 있을 때에 이것이 그냥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부활의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모리아의 제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래서 미래가 걱정될지 모르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여러분들 순종을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주님의 성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에 귀한 그 제단을 우리도 함께 쌓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